예, 우리 북미, 유럽, 정말로 이 시대에 지금 로마인 북미와 또 유럽, 한때 복음이 가장 흥황하게 나타났던 유럽 귀중한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기도팀들입니다.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하고요. 오늘 보니까 미국의 5분의 선교사님들, 그게 관계된 우리 기도팀과 함께 또 가족들 같이 참석하게 되었고요. 또 유럽에는 여러분 박어범 선교사님이라고 그 가족들이 전체 지금 우리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 시간에 특별히 북미와 유럽 기도 제목들 구체적으로 올라왔는데 다시 한 번 더 나중에 한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번 띄워주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21장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1절 말씀입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먼저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 반에 효도 감사 캠프가 우리 하나홀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초청된 분들이 170명 넘게 이렇게 초청이 되었다 하더라고요. 정말로 중요한 응답의 시간들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구체적인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건차례 때 광고가 나갔습니다만 앞으로 주보에도 광고 나가고 기도 제목이 나가겠습니다만은 우리 지교회 중심한 캠프가 6월 27일, 28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지교회들 중심에서 캠프가 진행되어지고 또 지교회 열려질 장소를 놓고 또 함께 캠프가 진행되어지는 귀중한 시간들입니다. 오늘까지 53차 대구노회 캠프가 있었습니다만 어떤 분이 캠프하고 나서 우리 교회는 캠프 안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캠프 현장에 하나님의 중요한 인도하심을 아는 분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6월 27일, 28일 지교회 중심한 캠프가 진행되게 되어 있고요. 이를 위해서 예비 캠프를 일단은 여러분이 나름대로 준비해야 될 메시지들을 가져야 되니까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전체 우리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박래희 목사님이 나오셔서 전체 좀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지교회 캠프를 준비하는 모든 지교회들 또 앞으로 열려질 지교회를 놓고 준비하는 분들 꼭 참석해서 함께 메시지를 붙잡고 또 기도하는 시간 좀 인도받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들었던 특성했던 우리 북미 그 다음에 유럽 정말로 기도 24 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북미와 유럽을 놓고 오늘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 캠프를 10월쯤 해서 지교회 중심한 캠프를 넘어서서 이제 교회 전체 현장을 놓고 진행하는 캠프를 10월 중심에서 좀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캠프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숨겨진 제자들을 찾아내는 또 영생학교로 작정된 자들을 찾아내는 그런 이 대구 지역을 놓고 빛을 비추는
응답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기도 응답의 실제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사사기 21장 25절이죠. 그저께 수요일 날 새벽 기도 시간에 박래희 목사님 또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연결해서 이어서 말씀을 좀 전달하고 이 말씀을 좀 여러분 정리해서 기도 제목들을 좀 붙잡아야 합니다.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가? 기도 응답 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이 두 가지 중심을 해서 이런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응답들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 응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밥 잘 먹고 사는 거 그게 우리의 기도 응답의 중심입니까? 대통령이 되는 거 그게 기도 응답의 중심입니까? 우리가 성공하는 거 그게 기도 응답입니까? 진짜 기도 응답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기도 응답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내가 쓰임 받는 것,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건 누구나 다 열심히 하면 먹고 삽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먹고 삽니다. 좀 많이 돈을 가지고 안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아니고 그 차이지 거의 조금만 열심히 하면 먹고 삽니다. 그게 기도 응답이 아니고 우리가 성공하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니고요. 진짜 기도 응답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속에 내가 있는 것. 전도의 역사인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그 속에 내가 있는 것.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진짜 다른 것에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현장을 조금 보니까. 또 영접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다른 것에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번에 휴가까지 내서 캠프에 참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 또 사람을 만나는 그게 참으로 행복했다라고 고백했어요. 우리 초창기에 캠프할 때 보면은 우리 휴가 내에서 캠프에 참여하고 이런 분들이 꽤 됐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와서는 뭐 캠프는 캠프고 캠프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가는 분들도 많고,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든 캠프하면은 이번에도 큰 차로 또 스타렉스로 해가지고 우리 많은 교회 성도들이 함께 캠프에 참여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진짜 다른 것에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중직자 장로님인데 다른 것에 관심이 없더라는 거. 내가 전도의 이 부분들을 남은 생에 정말 전도 계획 속에 전도 스케줄 속에 내가 인도받을 때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니까 진짜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인가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행복한 겁니다. 물질 많이 가져있다 그게 행복입니까? 물론 행복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진짜 참된 행복과 기쁨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속에 내가 있는 것.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세계복음화하는 그 속에 내가 있는 것. 어쩌면 내가 힘이 없다 할지라도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속에 내가 있으면 그건 행복한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전도운동이 안 일어난다면 그건 기도응답 없는 겁니다. 기도응답의 기준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응답이 절대 안 되는 이유. 두 번째로 기도응답이 절대 되는 이유. 왜 기도응답이 절대 안 되느냐? 답부터 내리겠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응답이 절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되는 이유,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기도 응답이 절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견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들을 붙잡게 될 때에 기도 응답이 절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사사기에서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오늘 여기 보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저희 강단에서 사사기서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시대마다 그 시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마는 또 그 사람의 마지막은 비참했어요. 일어나고 또 무너지고, 일어나고 또 무너지고, 일어나고 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결론은 뭐냐?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거. 그게 사사기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뭡니까? 왜 그렇게 일어났다 무너지고 일어났다 무너지느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소견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절대 응답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소견을 붙잡는 그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견을 붙잡아야 돼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을 붙잡아야 돼요.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에 절대 안 되는 이유, 자기의 소견을 붙잡는 것 때문이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어떤 시작이냐? 결국은 나의 소견대로 하면은 시간감이 갈수록 어디에 빠지느냐? 자기도 모르게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못 벗어나요. 나의 소견에 빠지면. 악한 사단이 우리 자신을 존중하도록 합니다. 우리 자신을 존중하도록 하면서 결국은 뭐냐? 자기의 소견에 빠지도록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듯이 창세기 3장과 창세기 6장과 11장 중요한 말, 여기에 부분들을 이야기했어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창세기 3장에 너희들이 힘을 모아라. 네가 왕이 될 수 있다. 창세기 6장. 그리고 뭔가 힘을 모아서 힘을 모으면 패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무너집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11장. 전부 다 우리를 존중해 주면서 뭐냐? 우리를 무너뜨리는 함정이 나의 소견대로 행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를 존중한다니까요. 우리는 잘 알고. 그런데 뭐냐? 나도 모르게 어디에 빠집니까? 함정에 빠져버려요. 나의 소견대로 행하면. 이런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잠시라도 기도로 생각을 기도로 연결하지 않으면은, 또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도 정말 여러 많은 일들과 사건과 생각들 기도로 연결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어디에 빠지느냐? 이 부분에 빠져요. 창세기 3장으로 빠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 눈 뜨고 나서도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생각들을 연결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생각 자체가 이곳으로 빠진다니까요. 아침에 눈 떴는데 이거로 빠진, 나 중심으로 오늘 내가 어떻게 할 거지, 이거로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나의 소견대로 하면 결국 악한 사단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존중해 주면서 어디로 함정에 빠뜨린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복음 없는 모든 것은 결국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미 성경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복음 없는 모든 종교는 우상 숭배예요. 모든 종교는 우상 숭배예요. 교회조차도 복음 이야기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뭐냐? 우상 숭배에 일어나는 결과와 똑같은 결과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상 숭배. 그래서 여러분 점하고 굿하고 사주팔자 보고 뭔가 미신, 점술 이런 부분들 자기도 원치 않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도 안 되니까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고 싶어 우상 숭배하는 사람 없습니다. 미신 점술에 빠지는 사람 없어요. 근데 할 게 없으니까, 워낙 저주가 임하니까 우리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우리 김사면 목사님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갔을 때 김사면 목사님 교인들 앞에 감사도 인사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 마음에 이렇게 와 닿더라고. 뭐냐면은, 집안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불교라고 했는데, 불교가 아니라 우상 숭배 그 자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거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상 숭배 붙잡는 거고요, 미신 점술 찾아가는 겁니다.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꾸 어려움 당하니까, 자꾸 재앙이 임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걸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했어. 그래서 6가지 불신자 상태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이죠. 기도 응답이 절대 안 되는 이유, 먼저는 자기 소견대로 나가는데, 그 시작이 뭐냐?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결국 뭡니까? 전부 다 자기 소견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결과들입니다. 우상 숭배도 우리가 여러분 어려움 당해서 하다 안 되니까 우상 숭배하는데, 그 우상 숭배를 왜 하느냐? 남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기를 잘 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그게 우상 숭배의 사실은. 두 번째입니다. 결국은 강야길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강야길은 뭡니까? 장례식장이 됐어요. 우리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강야길을 가는 그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모든 강야에서 사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장례식을 치른 자리가 강야길이었어요, 사실은. 왜냐?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이 아니라 자기 소견 중심하니까 강야길에 완전히 다 장례식을 치렀다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7가지 재앙에 빠졌는데, 왜 7가지 재앙에 이스라엘이 빠졌습니까? 답이 이겁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갔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갔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중심해서 여러분 조금 나중에 정리하셔서 찾아보고 쭉 말씀을 정리해 나가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국 마가다락방 교회마저도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엄청난 축복 가운데 시작된 마가다락방 교회. 그런데 교회마다도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촛대가 옮겨지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내면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율법, 거기서 나오는 선민사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깃발을 안디옥 교회로 옮긴 이유는 뭡니까? 여기서 못 빠져나오니까. 여기서 못 빠져나오니까. 선민사상 이 속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그러면 세계 선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선교 현장에서도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 특별히 갈라디아 2장 1절에서 20절, 어떤 면에서 바울이 선교 사역 속에서 가장 복음의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어요. 바울이 선교 사역 현장에서 가장 복음의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는데, 거기에
너희들도 율법 지키지 못하면서 왜 남에게 율법을 지킬 걸 요구하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한 것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어. 아니, 자기들도 율법 못 지키면서 왜 남들에게 율법을 요구하고. 그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잖아요. 심지어 여기에 게바, 베드로도 나오고요. 여기에 시몬도 나오고요. 그런데 그 다툼 속에서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다시 말해서 이 싸움 속에서 너희들도 제대로 뭐 하면서 뭔 율법 자꾸 지키고 요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사실을 보게 돼요. 세계 선교 현장까지.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이 결국은 사단의 요새,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이 부분들이 결국 사단의 요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견고한 요새로. 그리고 7번째로 결국은 요한복음 16장 11절부터 14절입니까?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입니까? 세상 신. 완전히 사로잡혀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 임금, 세상 신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자기 소견에 행하게 되면 결국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가? 그 이유들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여기에 하나하나를 살펴보시면은 과연 무엇이 문제였던가가 나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은 악한 사단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이처럼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 무너지게 돼요. 이게 사단이 노리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우리는 기도 응답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견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견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면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소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소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소견에 대해서 말씀하는 자들이 응답받고 쓰임받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먼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거나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소견이에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다 산다 했어요. 어느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살게 되어지는, 이게 하나님의 소견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셨는데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자 예사의 비밀을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살 길을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또 속국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 전체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소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되어도 괜찮다라는 거, 포로되어도 괜찮다라는 거, 속국되어도 괜찮다라는 거, 그리스도 붙잡게 되면은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거. 하나님의 소견이 이게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뭔가 모르게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니, 노예되어 있는 여러분 자신이 생각할 때 내가 포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소견이 뭐냐?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사실은.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셉이 고난 당해도 괜찮았어요. 얼마나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냥 단순히 그 고난을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가고,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고난을 그냥 통과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요셉은 어릴 때에 하나님의 소견인 세계 복음화의 그림들을,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 하나님의 소견을 붙잡고 있었던 요셉, 그 어떤 고난도 상관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소견을 아는 한 사람 요게벳, 이 기도로 말미암아 세계를 바꾸는 응답이 일어났는데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견을 알고 기도한 요게벳. 그래서 결국 뭡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의 히브리서 보면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었다 했어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절대로 안 되는 상황입니다. 노예되어 있는, 그것도 오랜 동안 400년 동안 노예되어 있는 그 상황이었죠. 그게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보고 요게벳은 뭡니까? 모세를 애굽의 왕궁에 보내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계가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소견이에요. 하나님의 소견. 세 번째로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한나가 나오죠. 처음에는 자기 소견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기도가 뭐였습니까? 왜 남은 아들도 있는데 나는 왜 아들 안 줍니까? 자기 소견 가지고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기도하다 나중에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게 되죠. 이 사무엘 같은 나실인을 통해서 그 축복의 역사들이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6절 다윗에게 전달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5절에 보면은 블레셋을 처음으로 이기게 되고요. 그리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이죠. 다윗을 통해서 결국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한나의 나실인의 언약을 놓고 자기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소견인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부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이 시작되어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결국은 블레셋을 이기고, 다윗이 결국은 마지막에 성전 짓는 것들 모든 걸 준비하고 마지막 솔로몬에게 성전 지을 수 있도록 축복으로 바톤하는 이런 사실들이 나오죠.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드러난 때이고, 그 다윗을 통해 솔로몬에게 그 축복이 전달되었는데, 솔로몬 때에 이방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 바칠 정도로 그만큼 부강했던 역사들이 다윗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이 처음에 뭐냐? 하나님의 소견을 붙잡은 한나의 기도 속에서 사무엘 세워지고, 사무엘 통해서 다윗이 세워졌다는 것. 중요한 언약이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6절에 전달되죠. 13절에 보면은 머리에 기름 부어서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게 임했다 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사무엘이 다윗에게 중요한 언약을 전달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어떤 분이 한 사람의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기도, 하나님의 소견을 붙잡는 기도, 결국은 전체를 살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기도가 시작된다면 여러분 통해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왜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게 될 때 모든 것 회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과 아수르와 우상국가 시대,
자 보세요. 아람, 아수르 우상 국가 시대에 이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선 하나님의 소견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4절부터 마지막 절입니까? 여기 보면 누가 나옵니까? 중직자 누구요? 오바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어떤 면에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밑에 서가지고 거기에 선지자들을 100명을 50명씩 따로 모아서 여러분 키운다는 것은 사실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견을 붙잡은 오바다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소견을 붙잡게 되니까 미리 알게 되어지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알 것을 알게 주는 사실들이 마지막에 나오죠.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왕을 세우고 7천 제자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 미리 준비해 놓은 사실을 알려주는 사실이 나오죠. 그러면서 열왕기 하 6장 5절에서 23절을 보면은 결국 도단성 운동으로 일어나면서 한 사람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소견을 붙잡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도단성 운동, 싸우지 않고도 일어나는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게 된 사실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람, 아수르 우상 국가 그 밑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였죠. 그리고 바벨론 시대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견을 붙잡은 사람이 일어났는데 분명히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완전히 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거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13절에 말씀해 완전히 이스라엘의 백성이 망하는데 그 가운데 거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이 언약을, 이 하나님의 소견을 알아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한 다니엘이었어요. 거루터기는 남겨질 것이다. 이 말을 알아들었다니까 다니엘이. 이 다니엘로 말미암아 4명의 왕이 바뀌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답을 주는, 한마디로 세계사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소견을 붙잡은 한 사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에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들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 친구로 말미암아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들이 바벨론 시대에 일어난 사실을 보게 되고, 또 에스더 6장 4장 16절에 바벨론 시대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소견을 붙잡은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렇게 세웠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견을 붙잡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특별히 마가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망대죠. 그리스도 망대.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여정입니다. 여정은 뭐냐?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망대요. 우리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여정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는 것, 이게 바로 이정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결국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으로 삼겠다는 귀중한 축복된 언약을 마가다락방 식구들이 붙잡은 겁니다. 이 사람들을 어디까지 했습니까?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된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기의 소견 붙잡고 있으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결국은 무너져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소견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견. 하나님의 소견을 붙잡는 한 사람만 나와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세계가 살아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북미 또 유럽 특별히 기도하는 팀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매달 모여서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정말로 중심을 가지고 내 한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 미국을 살린다는 그 언약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유럽 놓고도 내 한 사람이 기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기도를 통해서 유럽을 하나님께서 살릴 것이다라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키가 뭡니까? 아니, 하나님의 소견의 키가 뭡니까? 하나님의 소견의 키입니다.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견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님의 기도입니다. 나라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했어요. 하나님의 소견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소견대로 구하는 기도의 특징이 뭐냐? 그의 키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중요해서 사도행 1장 3절에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말씀했어요. 40일 동안에. 사도행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임이름에, 여기 오순절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 오순절은 이미 유월절을 아는 사람들의 축복 속에 나온 오순절이고, 결국은 유월절을 알고 오순절의 축복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루는 수장절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순절 날이 임이름에, 여기에 구원과 능력과 보좌의 축복까지 다 나와요. 보좌의 축복.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 전도자 바울이 마가다락방이 없었는데 어떻게 사도행 1장 3절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견, 이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해당해서 전했다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소견을 제대로 붙잡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인도죠. 성령 인도 속에서 바울은 전도자로서 마가다락방 사도행 1장 3절에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이 해당해서 강론했다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소견의 가장 중요한 키 열쇠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 결론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면은 결국은 이방의 문들을 바울이 열었고요. 바울은 이방의 문들을 열었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5절에 이방인의 사도로, 9장 15절이죠. 처음 부를 때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실을 가지고 이방의 문을 열었고요. 이 바울을 통해서 결국은 뭐가 이루어집니까? 네피림의 힘을 꺾었다라는 거. 네피림의 힘을 꺾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했다라는 거. 그 미래 준비가 뭡니까? 해당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귀중한 축복된 역사인데,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붙잡을 것을 말씀하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만 제대로 붙잡고 있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느냐?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귀중한 축복된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직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됐어요. 그럼 오직 했는데 다른 것 안 되느냐? 아닙니다. 오직은 다 살아나는 것이 오직이에요. 이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제자들이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지금 나타나신 것 받은 응답들이 오직의 응답이에요. 이 오직의 응답을 받으면은 그 부분만 아니에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음악하는데 오직, 진짜 음악가는 오직 음악하는 겁니다. 오직 승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 따라오잖아요.
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 그린 사람도 오직 하는 하가는 그게 다 따라오면 먹고 살 거 다 따라와요. 무슨 말입니까? 오직 잡았는데 그게 다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그 축복의 응답의 비밀들이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영원 있을 것 지금 나타나신 바 된 이 축복된 역사들이 로마서 16장 제자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축복된 응답은 오직의 응답이었다는 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기도 응답의 기준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육신적인 것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육신적인 것. 물론 기도를 시작은 육신적인 것까지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또 바꿔주실 것이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무조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돼요. 잘못된 건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이고, 그런데 정말로 응답받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응답이 아니라 말씀 운동 속에 내가 있는 것, 전도 운동 속에 내가 있는 것, 내가 쓰임받는 것, 그게 응답이라는 것. 이 기도 응답 기준 가지고 우리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절대 이유를 딱 붙잡게 보는, 하나님의 소견을 붙잡은 한 사람, 하나님의 소견을 붙잡은 한 사람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축복된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